여러분, 오늘 우리 강원교회는 여러분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49년 전에 제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강명 사거리에 제 친구 건성재 목사님의 마루에서 성도 7명과 함께 가정예배식으로 예배한 것이 그게 49년이 지나서 강원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49년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이가 되어서 교단법에 따라 언로 목사로 수대됐습니다.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로 목사 자꾸 그러니까 너무 노인네 같은 감이 나서 지난 집회를 한 지용수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언로 목사 하면 안 좋아. 그래, 어떡할까요? 우리 목사님이라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떠냐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이건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까? 언론 목사님이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은 분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기로 했어요. 나보고 언론 목사를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 강원교회를 복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49년 동안 뒤돌아보면 사실 저는 49년을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다른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보라서 오로지 목회만 전념하고 여러분 49년 동안 여러분 쉬는 기간 몇 달 몇 개월씩 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왜? 너무 바보 같고 무능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20여 개의 지교회와 선교지 교회를 개척 혹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지성전, 3개의 지성전이죠. 기도원과 성막, 유치원, 태국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매주일 성전마다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서 부흥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무슨 날이냐 하면 우리 교회 설립주간인 줄로 믿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은혜로 사는 종교, 은혜 주시는 종교다. 2번째는 부활 종교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선행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 몸을 수행을 많이 해서 다듬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저주에서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공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때마다, 아니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기뻐하는 생활, 평강의 생활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쁩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산 예수, 생명으로 사망 근세를 이기신 예수를 만나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나오십니까? 사람이나 죽은 예수님을 보러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오셨다가 마리아처럼 살아나신 예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구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뿐 아니라 매일 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 시간마다 졸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확실히 믿으시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믿으시면 정신이 번쩍 나죠. 딴 생각 못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질 수도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아무 생각 없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영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우리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정적으로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가정에는 자녀들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이 절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간격이 회복될 때 개인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교회는 제2의 도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톤타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되면 우리 이후의 강한 교회는 세계를 선교하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부활 후에 놀라운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는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수가 적던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천국 방언으로 말을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모든 제자들은 겁이 나서 엠마오로, 갈릴리로, 여리고로 산산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가지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무덤에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이제는 망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후에 50일도 못 되어 의심하던 자, 도망다니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겁쟁이가 겁이 하나도 없이 거리로 나서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고 찬송을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당신들 위선을 회개하라고 담대히 생명 걸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 이 겁쟁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까?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을 입자마자 겁쟁이들이, 비겁한 자가, 의심하던 자가, 배신하던 자들이 완전히 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돌을 맞으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믿는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만큼 달렸다 말만 하지, 무슨 일만 있으면 도망을 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마음 상해서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열스럽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길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믿음이 없고 의심과 죄악에 잘 빠지고 내가 수시로 약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활의 주님은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주심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성령 받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도 예배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면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사명을 회복하면 우리 마음에 영적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으려고 살지 않고요, 여러분, 사치하려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는 그런 삶이 명확해지며 우리는 마음속에 세상을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성령을 받으면 상처 있고 깨져서 불안했던 마음들이 다 치료됩니다. 온전한 회복이 되면, 야, 내가 영육이 살았으니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면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명감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사명이 확인되면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명을 발견하면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확신이 생기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면 여러분 말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일해 주십니다. 오늘 창립 49주년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 믿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사모하다가. 그러니까 74년입니다. 2월 17일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이상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강명시가 어딘지도 모르고 강명시의 예배 처소를 우리 친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게 강은교회가 됐다면 개척의 길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강은교회가 모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다른 데 가서 전도사 안 했습니다. 왜?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도사도 한 번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오늘날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성령의 은혜예요.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요. 내가 발견한 게 뭐냐?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구나. 여러분, 다른 건 안 하고 기도는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별소리 아니라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울고 병든 자가 회개하고, 그런 게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오늘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면 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받으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사명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이 될 줄로